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어대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심한 노동으로 이스라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동을 세게 하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 어른들이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이게 자식을 낳을 생각을 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핍박을 했으나 실패하게 되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게 뭐냐면은 이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를 죽이는 이런 아주 악독한 정책을 펴게 됐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고통과 핍박의 그림자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 고센 땅에 애굽 땅에 서면은 남자아이들은 계속 뭐합니까? 계속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계속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고통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출애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시기가 또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자도 들어서시고 선한 자도 들어서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다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악한 놈은 악한 대로 사용하고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시고자 하는 자의 고통과 그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언제 나를 불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은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를 건져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뭐 해라? 뭐 할 때 부르짖으라? 환난을 당할 때. 너는 환난을 당할 때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 하면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가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왕이 아들이거든 다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들을 죽이고 딸을 살립니까? 전쟁이 나면은 남자들이 전쟁을 치잖아요. 지금은 뭐 여자들도 전쟁합니다만은 이 고대 시대에는 전부 다 남자들이 활과 창과 칼을 들고 싸우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를 죽여서 적군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저들과 한패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은 이 이면에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역적인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것은 결국 마귀가
마귀가 방해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남자로 나타나 아브라함의 자손 씨,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씨로 메시아가 나타난 것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창세기에서 뭐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바로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마귀가 어떻게 알았다고요? 알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담 보고 그랬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나타날 건데 이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면은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자, 머리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 머리를 깨뜨린다면 머리는 건세를 말하거든요. 그 머리를 뱀의 건세를 깨뜨리고 그 대신 뱀의 후손은 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딱 물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발꿈치가 물렸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사망의 형체를 깨뜨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뱀은 이것을 알았다 몰랐다. 마귀는 이것을 알았답니다. 왜? 아담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고 이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라고 재판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심판을 재판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마귀 이 세 명에게 하나님이 어디서 심판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심판하면서 하와 보고 물어봤잖아요. 너가 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냐니까 뱀이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딱 뱀에게 뭡니까? 죄를 전가하잖아요. 남자도 하와도 마찬가지고 아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죄 원인은 어디에 있다? 뱀에게 있다. 뱀에게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긴 오는데 언제 올지를 몰라. 그리고 또 여자로 온다, 남자로 온다. 남자로 온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가가지고 계속 번성할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죽여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여서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악한 계략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계시록을 계속 이루고 가는데 누구를 들어선다? 마귀를 계속 들어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도 또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전쟁 붙었잖아요. 굉장히 걱정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계속 전쟁 3년째 하고 있지. 지금 중국이 대만에 지금 굉장히 위협을 당하고 있고 필리핀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지. 또 북한이 지금 핵 미사일을 계속 지금 더 만들고 있어가 우리한테 지금 괴뢰라고 계속 그렇게 공간 협박하고 있지. 또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이 드디어 또 붙었죠. 지금 이 세상이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지만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가? 우리는 계시록을 통하여 또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다가와도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악한 자들의 방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두려워하지 말자, 놀라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범사에 감사하자, 항상 기뻐하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가면은 하나님은 이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초장부터 뭡니까? 억압이잖아요.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뭐가 나타난다? 바로 왕의 억압.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바로 왕이 억압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게 1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뭐냐면 이 세상에 지금 마귀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굉장히 번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오늘날의 현실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사람들에게 쓰는데 오늘 그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 여인. 이 산파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쓰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15절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돌아라고 했는데 이 두 여인은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를 다 죽이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절대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명령을 안 지킨다. 고대에서는 뭡니까? 적절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냥. 만일 이 히브리 산파 두 명이 이 왕의 명령을 불응을 했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 자기들은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집안 자체가 그냥 박살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근데 바로의 명령을 어기도 어떻게 어깁니까? 아주 지혜롭게. 아주. 그래서 바로에게 뭡니까? 거짓말 하죠. 바로에게 어떤 말 합니까? 참말 했습니까? 거짓말 했습니까? 거짓말 했습니다. 왜? 우리가 가니까 히브리 여인은 건강해가지고 먼저 애를 낳았더라. 그거 우리 할 일 없더라.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들가 도와줬습니까? 도와주면서도 바로 왕한테는 거짓말 했어요. 결국 이거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악한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방해하는 것을 안 해도 되지, 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나쁜 방향으로 거짓말 해란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도와주기 위하여 뭔가 변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또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가르쳐준 내용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매우 나옵니다. 다윗에게도 가르쳐줬고 아브라함에게도 가르쳐줬고 여러 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라라고 다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거짓말은 상대를 해롭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를 해롭게 하거나 손해를 보게 하거나 그 사람을 어떤 힘들게 하거나 어떤 모함에 빠지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잘되게 하고자 하는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우리 오늘 목사님 설교가 거짓말 해도 된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산파가 바로 왕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두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한 바로의 명령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스르는 명령이기 때문에 딱 거짓말했는 거예요. 바로가 올바른 명령을 내렸으면 지켜야 돼.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리는, 왜? 히브리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막으려고 했던 잘못된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 왕에게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산파는 바로 왕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바로의 명령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스르는 내용이 있고 방해하고 해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의 명령을 거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바로의 명령을 거스려서 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더니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잘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다? 잘했다. 네가 올바로 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파가 무슨 끝발이 있겠어요? 산파가 뭐가 뭐 대단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산파를 뭐합니까? 살아가는 종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흥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다면 불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나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20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시작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 산파들은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십보라는 뜻이 뭐냐면은 우아하다. 십보라는 뜻이 뭐라고요? 우아하고 아름답다는 뜻. 그렇게 이 산파 중에 십보라는 이 산파가 보기에 굉장히 우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하라는 여자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찬란하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름답고 찬란한 사람이 딱 섰으니까 눈이 부셨을까 안 부셨을까? 부셨죠. 자, 우리 목사님들이 내일 모레 화요일날 순천만 꽃정원 아시죠? 네. 그 요번에 누적 관람객이 약 700만 명이 왔다 갔다 그러네요. 그런데 거기 가기로 아침에 이제 여기서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1박 안 하고 하루 만에 갔다 오긴 했는데 그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야 저 뭐 순천만에 꽃정원 꽃 보러 가자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 보고 굳이 그까지 갈 거 뭐 있노? 꽃이 옆에 있는데 꽃이 뭐 꽃 보고 싶으면 우리 사람 을 쳐다보면 되는 거 같아요. 했더니 목사님들은 제 밑에 웃었습니다. 농담을 한번 했습니다. 실제로 꽃이란 말이 아니고 뭐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십보라와 이 부하라는 여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아름답고 찬란하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딱 나타나니까 뭐 눈이 부신 거야.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했던지 하나님이 이런 여인을 들어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찬란한 여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이들을 집안을 우아하고 아름답고 찬란하도록 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불의와 타협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집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경외가 뭐냐?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8장 봅니다. 잠언서 8장. 잠언서 8장 13절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경외하는 것이냐? 경외합니다. 경외하는 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반드시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잠언 14장 27절을 봅니다. 잠언 14장 27절을 보시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선이니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가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풍조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셈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뭡니까?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편 19편 봅니다. 10편 19편 보시면 10편 19편 9절입니다. 10편 19편 9절을 보시면 10편 19편 9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영원히 정결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정결함을 우리 삶 속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정결함이 있어야 돼요.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고.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은 죄를 멀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죄를 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0편 찾았으니까 10편 4편을 봅니다. 10편 4편 4절 4편 4절을 보겠습니다. 10편 4편 4절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한다? 경건한 자를 택한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은 뭐하게 만든다? 경외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이처럼 경건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그래서 뭡니까?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되면 뭐 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떨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면은 떨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떨며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0편 119편 10편 119편 보겠습니다. 119편 161절 10편 119편 161절을 보시면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니라. 아무리 세상이 나를 핍박해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외하라. 누가? 경건한 자가 되어서, 죄를 멀리하는 자가 되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 첫째, 하나님은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예레미야 10장 7절 예레미야 10장 7절 예레미야 10장 7절 보시면 1067페이지 예레미야 10장 7절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시작.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왕들이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왕들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해.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자, 첫 번째는 말하고요. 하나님은 모든 왕들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경외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5장 4절입니다. 계시록 15장 4절을 보시면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으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왕보다 뛰어나시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나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계시록 14장 7절을 보시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왜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마지막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리고 용서해 준 사람이 굉장히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0편 130편 4절, 10편 130편 4절을 봅니다. 10편 130편 4절을 보시면 900페이지죠.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산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위험한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뭡니까? 현실에도 한 발, 하나님께도 한 발. 죄와 어떤 그런 불의가 오더라도 나한테 뭔가 좀 이익이 될 것 때문에 타협을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반하는,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손해보는 거,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 내가 어떤 공경에 빠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홍황하게 마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나가지고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의 공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이름을 다시는 가르치지 말고 전파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는데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좋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좋냐, 너희는 생각해봐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은 대단한 권력을 갖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하지 말라면 그 순종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 추리를 당한다고.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뭡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는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목숨만 죽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목숨만 뺏어가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에서 영원히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상파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들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줄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그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뭐랬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내 신상에 절해라. 신상에 절하면 살을 두고 만약에 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불 속에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말합니까? 우리는 절 못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불 속에 넣겠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그래 만약에 우리를 불 속에 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관계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 유명한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관계없다.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정말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세상의 권력을 따라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붙드셨죠. 하나님이 히브리 여인들을 붙드셔가지고 이렇게 남자아이를 계속 잘 놓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교회도 하나님의 도심으로 건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십보라와 부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이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견고한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주지 않으면 견고하게 설 수 없어요.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집이 어떤 집이 된다? 견고한 집이 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사무엘상 35절을 보시면 411페이지죠. 국악성경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세운다고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운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충실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이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뭡니까?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여러분들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해야 됩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올바로 설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산파들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의 집안을 흥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집안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시고 그 명령을 정말로 올바로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왕성한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 두 산파 십브라와 부하의 이 모습